여러분 오늘 말씀은 레위기 13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문둥병을 포함한 피부질환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몸에 생기는 병을 통해서 그걸 진단하고 또 그거에 대한 처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연세되신 분들은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우리 대릭도 배너라는 영화 봤어요? 배너? 못 봤어요? 못 봤구나. 거기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영화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 대적하던 무신론자였던 그 퇴역한 장군 루이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성경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찾아내려고 성경을 막 연구하다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만든 게 배너라는 영화인데 이게 1959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때 뭐 아카데미상을 다 휩쓸었죠. 그죠? 그 주인공이 그 유명한 찰턴 헤스턴, 유명한 영화 배우잖아요. 그죠? 이분이 배너인데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분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둥병은 전염성이 있으니까 다 어떻게 돼요? 격리시켜가지고 우리도 죄송하지만 저 소록도 같은데 나병 환자층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을 잃게 생겼는데 이 군인이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이 상황을 진행을 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그 여동생과 어머니가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너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영화인데 이게 일반 사람들도 많이 봐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주 세계에서 제일 그 훌륭한 인기 있는 그런 아카데미상을 다 휩쓸 정도로 의미 있는 작품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과 이 영화랑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병의 발생과 진단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 발생했는가? 어떻게 진단하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 12장 말씀을 봤잖아요. 그죠? 여인이 출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정결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출생 자체는 아담이 언제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출생 뒤후에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죄라는 문제와 직면하고 살게 되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라는 걸 안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오늘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의 이 모습은 정말 이 죄악 때문에 처참하게 훼손당한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모습은 곧 죄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몸이 아프셔서 못 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 김홍록 권사님이 지금 보니까 2주 동안 입원하셨더라고요. 저는 딸네 집 가셨다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딸네 집 간 줄 알고 수요일 날도 원래 이렇게 전도하다 들러서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안 갔죠. 그랬더니 너무 미안하다고 아픈 거 자랑도 아닌데 너무 죄송해서 말씀을 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픈 사람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정홍래 집사님도 지금 몇 개월째 집에서 못 나오고 계시다고. 요새 너무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워서 식사를 하신다고 그래요. 예. 봄이 좀 돼서 좀 괜찮아지셨나 이제 오실 수 있나 했더니 더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사람이 잘못해서 아프다.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서럽죠. 예. 문둥병까지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죄져서 그렇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더 슬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죄악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전제하시고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픈데 나보다 못났기 때문에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되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이 문둥병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 사건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미리암 아시죠?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그렇죠. 근데 이 미리암이 장인이 아니고 누나, 언니, 누나죠. 요새 누나 언니가 헷갈려. 점점 중성화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구스 여자와 모세가 결혼한 것 때문에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우신 모세의 권위를, 주의 종의 권위를 훼손시켰다고 해서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엘리 사환인 게하시가 그러니까 종이죠. 게하시가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딱 보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아니다 안 받는다 가져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몰래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달라고. 우리 주인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취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대하 26장을 보면 블레셋을 정복하고 교만해진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주의 일은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레위인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설교할 때 여러분 이 세상 다스릴 왕과 하나님의 전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그 사명이 틀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성공하시고 돈도 많이 버셔서 세상에서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만한 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 그럼 저는 목회자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돈 벌러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돈 벌러 나가면 여러분 잘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돈 벌러 나가지 않고 교회 지키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사업도 잘하시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시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돈도 많이 버시고 가정도 잘 되셔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의 종이 세상으로 안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제가 저 수원에 18년 목회한 목사님이 어린이집을 조그맣게 같이 했는데 요새 어린이집이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생이 한 두세 명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두 분이야 선생님 두고 하다가 선생님을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사모님만 혼자 그러고 있고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 운영을 그걸로 했는데 어떡하나 돈 벌러 가야 되나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돈 벌러 가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뭐 요즘은 또 생각이 바뀌어서 또 이런저런 걸 하지만 어찌됐든 이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이걸 침범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우시야 왕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사울 왕처럼 자기 맘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놈, 네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전의 일은 택함 받은 종이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문둥병에 걸린 거죠. 예. 그런 재앙의 사건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와 경륜에 대해서 반역했을 때 죄에 대한 형벌로 이 문둥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나병 환자로 판명이 되면 부정한 자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 다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45절, 49절에 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진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됐습니다. 가족하고도 분리돼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 이 병이 옮기 때문에 이 공동체, 한 사람이 감기 걸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도 감기 걸렸잖아요. 그냥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는데 안 보내고 싶어도 그 보내는데 보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한 해 콜록콜록하면 그 다음에 한 바퀴 삥 돌죠, 그죠? 그래 또 그게 또 문제 이제 단체 생활 공동체 하다 보면.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진 밖에 따로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내 모습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집니다. 저는 항상 지금 조금씩 우리 애들이 크면서 제가 미안한 게 내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담는구나. 어떨 때는 아빠가 기도하는 거 보고 나도 목사 될래요.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꽥! 너 왜 그래 임마? 그러니까 제가 가만 생각하면 저 닮아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행동하는 거 보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그죠? 이게 책임감이 느껴져요. 우리가 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행동 하나가 안 보는 것 같으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그 성도들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안 보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다 따라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더라고. 어느 분이 들어가서 막 설거지하고 접시 닦으면 또 같이 미안하니까 도와주느라고 어떻게 같이 또 설거지하고 닦아요. 근데 저기 난로 펴놓고 어떤 분이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얘기하시면 또 다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설거지는 안 하고 다 이러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 닮아가요. 그죠?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것만 따라합시다. 제가 우리 예진이 필립이 학교 갈 때 항상 기도해 주는 것 중에 빼놓지 않는 게 뭐냐면 좋은 건 따라하고 나쁜 건 따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부모로서 제일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나쁜 모습이 많잖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 어떻게 돼요? 이게 뭐가 아니면 말이 안 돼 요새 애들이.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공정대한 수입산에 어디 그 가셨나 보네. 그 교육하러 가시는데 아이들 교육하는데 그 TV에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애들이 욕이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한대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그런 걸 강의하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이 욕이 무슨 뜻이다 가르쳐 주니까요 욕이 확 줄었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니까 그냥 친구들이 하니까 그렇게 해야 세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18, 28 비타민 C 이렇게 해야 세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거 안 사용하면 왕따 당하니까 세 보이려고 뭐 비타민 C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비타민 C만 하면 좋은데 C, D, E, F, G, A, B, C 다 하니까 그게 문제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고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시다. 응? 어떻게 병 걸렸다고 다 집 밖에 나가 혼자 살게 만들고 왜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하시나 그러는데 그 한 사람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따라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 토요 모임 하면서 열심히 잘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꼭 새 친구가 오거나 누가 오면은 좀 안 하던 그런 막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좀 버릇없는. 어제는 설교하는데 안 하던 탁 껌을 씹으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껌 뱉어야 된다.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혼내켜줬어요. 처음으로 혼내켜줬어요. 설교하다가 혼내켜줬어요. 왜 혼내켰냐면 가만히 보니까 처음 와서 이렇게 눈치 보고 얌전하던 친구도 이 친구가 행동을 막 하고 말을 막 하면요. 그 다음 들어오면요. 대번 말이 거칠어져.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자기들 쓰는 말투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둘, 셋까지 다 전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너 리더가 돼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예수님이 사랑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전사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버릇없이 하면 돼? 옆에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데, 옆에 친구는 저렇게 앉아있어도 목사님 뭐라고 안 하지만, 너는 리더니까 너는 혼내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 오늘도 막 울래. 리더가 그러면 안 되지. 듣기 싫대. 그래도 리더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본을 보여야지. 그러니까 지금 놀러 갔어. 이제 좀 이따 올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로서 책임감, 교회로서 성도로 책임감, 물론 무거울 수 있습니다. 재직으로서의 책임감.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설 때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마저도 부담이라고 하기 싫다.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뭘 들어요. 근데 이게 가벼운 걸 듭니다. 이게 근육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근육 안 생깁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무거운 걸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생겨요. 우리 대리기 보니까 오늘 반팔 입고 왔는데 보니까 군인이라서 근육이 맨날 이거 하겠죠. 막 푸시업하고 구보하니까 그래서 제가 울트라맨이라고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 씩 웃더라고. 그 영어니까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게 막 무거운 걸 들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발전하고 인생이 발전하고 사업이 발전하고 직장이 발전하고 가정이 발전하려면 어떡합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짚고 일어서야죠. 그럼 그만큼 성숙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쉬운 것만 하겠다 그러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전화로 앉아가지고 오세요 안 오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찾아도 가고 때로는 어떻게 언제는 병원 한번 신방 같은 게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 할머니가요. 왜 오셨냐고 막 소리를 고래 지르더라고. 병원 신방 갔는데 위로하러 갔는데 그냥 본인이 아프시니까 그냥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 왜 왔냐고 막. 저는 여태까지 병원 신방 몇십 년 다녀도 그렇게 천대받아 보긴 처음이야. 그게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옆에 또 사람도 있는데 민망하고. 그래도 어떻게 목사가 기분 나쁘다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집사님 몸이 아프셔서 그렇구나. 그래 기도합시다. 빨리 기도하자 그래요. 그럴 땐 더 이상 얘기 못하게. 기도합시다. 그래 하나님 우리 집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병도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멘. 또 이러지.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분 나쁘다고 목사를 알기는 뭘로 알아? 이러고 와버렸으면은 그 제가 잘한 겁니까? 못한 거예요. 그럼 근육이 안 센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 김 목사 잘 참았다. 네가 거기서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그래도 성도 섬기려고 하는 모습 봤으니까. 그 사람은 그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죠. 할렐루야. 너무 요즘 어렵다고 막 피하기만 하니까요. 인생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이혼하는 쌍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이혼하면 항상 앞에 붙는 게 뭔지 아시죠? 제목이 뭐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세상에 성격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모하고 저도 성격 안 맞습니다. 성격 안 맞아요. 저는 막 이렇게 와일드한 스타일이고요. 우리 사모님은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에요. 저는 막 가서 막 벌리고요. 저기는 뭐 하나 해도 한참 생각하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요 잠 못 자는 게 있어요. 잠 싸우다가도 잠들어요. 얘기하다가도 잠들어.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남편이 장로님인데 싸우다가 보니까 좀 이따 본인은 막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코골드래요. 그래서 이분은 조금 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침대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 남편이 깜짝 놀라 죽게 해가지고 다행히 그냥 조금만 타고 말았는데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남자분들 싸우다가 주무시지 마십시오. 불나는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 여기 왜 여기 얘기가 여기 길게 왔는데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질 때, 정결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직장사업장도 잘 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 마음에 두고 살고 있느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사셨습니까? 이번 주 새벽 예배 시편 52편부터 55편까지 말씀이었는데 계속 주제가 뭐냐면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결론으로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악인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모시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래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항상 누구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나인 사람이 악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앞에 안 둬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눈치를 안 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인이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꼭 뭐 가가지고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사람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삶의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여기 20절 25절 제가 읽어보면 피부에 나타난 발진이나 화상 입은 것에 불구스름하고 희다고 나병이 아니라 환부가 다른 피부보다 얕고 그 곳에 털이 희면 나병 환자라고 판명을 했습니다. 부정한 자냐 정한 자냐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 오직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경험이나 나한테 좋은 거냐 쉬운 거냐 나쁜 거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항상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뜻을 묻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회복된 사람, 회복 중에 있는 사람,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이 레위기 13장의 치료와 회복, 이 진찰이나 회복 기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계속 몇 번씩 하라는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면 7번씩 3번이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에 걸렸나 안 걸렸나를 아주 신중하게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 보면 참 예수 믿는 게 쉬워요. 그냥 주일날 성경책만 들고 오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부담이 팍팍 몰려와요. 예를 들면 안식일도 지켜야죠. 뭐 11조도 해야죠. 뭐 전도도 해야죠. 욕하면 안 되죠. 뭐 사랑해야죠. 원수도 용서해야죠. 가면 갈수록 가질 수가 많아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좀 하시다 눈치 보니까 머리 좋으신 분은요. 싹 뒤로 가셔요. 왜요? 아니 모를 땐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말씀을 알고 나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해야 근육이 생겨요? 무거운 거 들어야 근육 생기죠. 예, 가벼운 것만 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입에 단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빨 다 썩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걸리고 병납니다. 오늘 29절부터 4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모발이나 수염에 상처가 있을 경우에 정밀하게 진찰해서 옴이면 부정하다 그랬어요. 옴은 진드기 때문에 전염이 됩니다. 근데 잠복 증세가 좀 길어가지고 주변 사람에게 쉽게 전염이 돼요. 증세가 딱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옴의 특성과 같아서 다른 사람을 쉽게 미혹하고 전염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이 돼서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워지고 깨지고 그 공동체가 깨지고.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감사한 것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정말 거의 매일같이 교회에 오셔요. 매일같이. 주일날은 뭐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색스폰도 가르쳐 주죠. 또 뭐 화요일날은 또 바이올린 가르쳐 주죠. 수요일날은 또 예배드리고 또 부침개 부치고 보리빵 쪄가지고 전도하러 가죠. 그러다 또 시간 남으면 우리 어디 갔죠? 이번 주에? 광교 호수공원 꽃놀이 갔죠. 예, 그 목요일날은 또 뭐예요? 기타 가르쳐 주죠. 기타 누가 가르쳐 줘요? 예, 그렇죠. 레슨 믿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맛있는 거 하나씩 가져와야 되니까.
예. 그러죠. 뭐 그냥 또 그러니까 보니까 끝나고 또 바이올린 연습한다고 요번에 권사님 집사님이 쭉 세 분 네 분이 서가지고 다 이거 하고 있어. 그래 제가 그랬어요. 줄리아드 음대가 따로 없다고. 예. 그 금요일 날은 또 금요일 날 줄리아드 음대 별개 줄리아드 음대 음악하면 줄리아드 음대지. 또 누가 또 무식하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제가 볼 때는 비록 나비야 하고 있지만 띠띠빵빵 하고 있지만 그래도 훌륭해요. 그 금요일 날은 또 이제 금요철에 예배하러 모이고 또 토요일 날은 어제 또 이제 청소하고 이렇게 또 애찬 준비하러 또 오셔서 하루 종일 또 하시고 주일 날은 또 이렇게 하고 하루도 우리 교회는요 한 성도가 한 10,000명 있는 데 같아요. 아멘 안 한 분은 제가 지금 쳐다봤어요. 빨리 아멘 하세요. 한 10,000명 있는 데 같아요. 감사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전염이 돼요. 전염이라고 표현이 그렇지만 좋은 것도 전염이 되고, 그죠? 나쁜 것도 전염이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왜 이게 귀하냐면요. 나쁜 건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배웁니까? 안 가르쳐도 배웁니까? 안 가르쳐도 배웁니다. 애들 보면요. 참 죄송합니다. 욕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는요. 버릇없는 거, 뭐 하는 거, 땡깡 놓는 건요. 안 가르쳐도 본능적으로 해버려요. 근데 좋은 습관은 어떻게 돼요? 잔소리하고 혼을 내고 눈물 몇 번 빼고 그래야 그 습관이 바뀌어요. 근데 이 좋은 습관을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계시다는 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들이 자꾸 전염돼서 또 여러분이 여기서 아멘하고 웃고 감사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자식 보고 부모 형제한테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또 다 전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애들이 막 이쁘게 말 잘 듣고 그러면 저녁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가 치킨 쏜다. 그거 기분 좋으면.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 공부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걸 많이 나누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죄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고백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배너라는 용어도 이 어머니 여동생이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분이 십자가 달리시고 죽이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죄악이 씻겨져 나가고 보혈로 깨끗이 되고 그리고서 그들의 문둥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숨김없이 고백해야 회복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 남았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말의 이 나병은 이 히브리 말로 차랏, 그래서 레위기 13장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나병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몸 전체가 뭉그러지는 그런 한센병이나 그런 문둥병, 나병과는 조금 종류가 틀리긴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차랏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악성 피부병, 전반적인 그런 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병까지 같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악성 피부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있으면 아까 어떻게 돼요? 7번씩 3번이나 확인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정한지 부정한지를 결정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고 부정하면 공동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제사장이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봐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이 악성 피부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이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된다. 제가 3번역으로 읽었어요. 어떻게 돼요? 부정하다고 선언을 해요. 조금 들었으면. 근데 문제는 13절에 보니까 13절 읽어볼게요. 뒤에 부분의 하반절. 그 악성 피부병이 그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감염된 사람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두 구절이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악한 피부병에 차랏에 걸렸는데 부분적으로 피부병이 생긴 사람은 부정한 자다. 근데 온몸이 다 피부병이 돋은 자는 어떻게 돼요? 정한 자다. 깨끗한 자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자는 죄 있는 자라는 거고 정한 자라는 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부분적으로 피부병이 있는 거는 죄인이고 온몸이 다 피부병이 생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고 죄인 아니다. 의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느 게 더 심각해요?
온몸에 있는 게 이건 뭐 중증이잖아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깨끗이 얘기하고 있을까?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피부병의 종류가 오늘 말씀한 게 2절에는 뭐 부스럼, 뽀루지, 색점, 18절에는 종기, 뭐 24절에는 불의 대인 자국 같이 되고, 근데 이런 상처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공통점이 숨기거나 가릴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몸에 어디 좀 상처가 있다. 저도 여기 예전에 저도 맹장 수술했거든요. 근데 이거 옷을 딱 입고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그죠? 이게 부분적인 건 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자를 쓰거나 옷을 입거나 뭐 장신구로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나타나도 얼마든지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데리고 가다. 데리고 가다. 혼자 갔다는 거예요? 누가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데리고 갔다고요. 사람의 본성에 뭐가 있습니까? 죄를 숨기고 싶어 하고 합니까? 드러내고 싶어 합니까? 상처를 숨기고 싶어 하고 합니까? 드러내고 싶어 합니까? 숨기고 싶죠. 내 약점이 있다면 누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습니다. 배가 나왔어요. 저녁 금식, 저녁 철회하고 아침 금식하고 막 일어나고 한 2년, 3년 그렇게 했더니 먹고 자니까 배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고민했어요. 지금은 제가 조끼를 입고 있지만 좀 더워지면 이거 조끼를 벗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이 배를 어찌 할까나. 우리 사모님 벌써부터 걱정하더라고. 저만 보면 배를 쳐다보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아주 이 배를 어떻게 좀 이렇게 비워냈으면 좋겠어요. 비워낼 수는 없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부끄럽거나 약점이나 상처는 어떻게 돼요? 다 감추고 싶습니다.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결론으로 온몸에 악성이 퍼진 사람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릴 수 없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와서 그의 환부를 보고 어떻게 돼요? 가리지 못하는 그 환부를 보고 정결하다. 시한부 인생.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을 향해서 너는 깨끗하다.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그 안에 거짓과 속임과 죄악과 추하고 돌아온 걸 가슴속에 숨기고서도 멀쩡한 척 겉으로만 멋있게 꾸미고 언제 지옥 갈지 모르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복됩니까? 아니면 온몸이 내가 병에 걸려서 지금 정말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 없고 집 밖에도 못 나갈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너는 깨끗하다. 너는 정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로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어느 것이 더 낫겠어요? 물론 인간적으로야 가리고 안 그런 척하고 살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다라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어디 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지금 월급 뭐 10만 원 받느냐, 1,000만 원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가야 돼요. 그럼 아파도 창피해도 지금 내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지. 아무렇지 않은 척 멀쩡한 척 하면서 지금 여러분 우리 매스컴에 계속 보도되는 그 유명한 경남기업이니 무슨 일간기업이니 그분들 자살하고 도망가고 감옥 가고 이런 사람들 다 교회 장로예요. 죄송합니다.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라고 돈 많이 벌고 좋은 건물에서 좋은 차 타고 다 가리고 이렇게 살았어요. 멀쩡히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좀 덜 벌고 덜 먹어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 천국 가는 게 명예스러워요. 지금 다 망하고 목숨 끊고 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누구 이름 될까 말까? 어느 게 행복해요? 어느 게 행복해요? 저도요, 목사지만 죄송하지만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맨날 집에서 구박받아요. 물려받은 산이 있냐, 집이 있냐. 저는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맨날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건데, 네? 그게 없어도 한 가지 떳떳한 거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어요. 드러나면
온몸에 퍼져서 드러나면 창피하고, 병이 있는데도 감추고서 안 보이고 멀쩡한 척하고 살아가면 그거를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살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영권, 인권, 물권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결론이. 어제 여러분 야구 보셨어요? 야구? 제가 설교하는 와중에도 제가 김성근 감독 옛날엔 좀 미웠어요. 너무 야구를 얕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요새 좋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거 꼭 보려고 그러는데, 어제 막 그냥 9회 말 투아웃까지 6대4로 치다가 그냥 끝에 가가지고 한 방 팍 날려가지고 주자가 최진영 선수가 슬라이딩 세이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7대6 승리해가지고 선수들이 막 나와가지고 박수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도 좋아가지고 어제요 한 2번 3번 본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도 막 그거 쳐다봤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계속 끌려갔거든요. 1대0 2대0 막 4대2 계속 끌려갔어요. 5대2 6대4 근데 끝에 가서 어떻게 돼요? 빵! 7대6 역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가리고 지금 밝혀지지 않는 게 중요한가요? 결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끝에 가서 이기면 승리자고, 지금 이겼지만 나중에 패배자 되면 그거 뭔 소용이에요? 3대0으로 이기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나중에 내 걸 먹어버리면. 10대0으로 지고 있다가도 한 골 더 넣어서 11대0으로 이기면 그거 승리한 거잖아요. 가리지 맙시다. 숨기지 맙시다. 아닌 걸 맞다고 덮어놓고 난 원래 그러지 맙시다. 온몸에 있는 자가 정한 자입니다. 깨끗한 자. 부분적으로 있는 자가 부정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 빛가속의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